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가슴으로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참다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친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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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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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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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하신 후에 유지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걸어가시고 내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삼복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계십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유승년 어린이 오늘 처음 발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형제간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어린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우리 윤상기 장로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윤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이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행 7호차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사람의 손길이 의술이 미치지 못한 것은 예수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료해 주셔서 빨리 건강해서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강청하며 또 우리 옆에서 또 우리 윤 장로님을 돌보신 우리 강미라 권사님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져서 우리 윤 장로님 건강해서 기쁨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을 드립니다. 우리 또 박동근 청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로 건강 주셔서
젊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잘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기를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강청합니다. 내 입을 넓게 넣으라. 내가 채우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시간에 또 우리 이경수 임혜진 부부 선교사님이 우리 해남 비전교회를 방문하여 또 우리 성도님과 기쁨의 만남을 갖게 은총을 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간의 선교 사역을 간단히 보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주시고 많은 후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말씀으로 푸른 차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은 농촌의 실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벽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농약값도 오르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뛰고 있지만은 끝없이 벽값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 위반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대가를 받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농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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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망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잠깐 고국에 돌아오셔서 고향 땅을 찾아주신 이경수 선교사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해남 비전교회 기도를 받고 또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한 지 저희 부부가 25년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역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특별히 또 코로나 시간 때 또 많은 저와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도 또 신학교 학장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또 총회장님도 돌아가셨는데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신 것, 그리고 그 코로나가 있는 그 3년 동안 2년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잠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로 나.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로 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어요. 이 나는 누구냐면 밤나무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바로 그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일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이집트의 상황들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 일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물은 어떤 물이냐면 바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 있죠? 거기 옆에 있는 엘림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저희는 어린이 사역과 또한 의료 사역과 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치원은
코로나가 열리는 이 상황에서도 문을 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프리카에 너무나 많은데 지금 있는 것은 감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마스크 벗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와서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그곳에 있는데 약 500만 명이 되는 난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생필품도 나눠주고 또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코로나 기간에 본인들이 원했어요. 저렇게 코로나에 상관없이 또 난민들이 저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 중에 헌신한 사람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유치원들이 약 6개 이상이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교육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교회 내에 저런 유치원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하는 것들도 가르쳐주고 또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가서 보건교육을 시켜줍니다. 마음을 열리면 그 사람들에게 비상약품을 만들어주고 또 가정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저기는 난민들이 소망하는 것이 직업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 직업을 얻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약 3년 동안 일어나는 아주 깊은 사역들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네, 보건교육으로 교사로서 저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난민들은 약 40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금년도에 너무나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6월 말에 문을 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8월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새롭게 문을 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통치하시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계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선포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예배를 드려요. 또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라신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제발 나에게 오지 마라. 너희가 가지고 오는 이 가증한 예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고 내게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또 따로 가서는 너희를 위해 신당을 쌓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은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는 것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이 백성을 향해서 나의 말을 외칠 것인가.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전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의 종아, 가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무리 너희가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고
돌이킬 만한 마음도 없고 그들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앞으로 올 다음 세대,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를 전체를 전부 다 예언한 것이 바로 이 대선지자인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분열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북이스라엘을 보내고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신실한 왕도 조금씩 생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없었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때에도 그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 외치는 말씀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이 앞으로 끌려가게 될 그 아시리아의 그 순환을 예고합니다.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으므로 너희가 앞으로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끌려갈 것이다. 끌려가서 모든 민족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는 전부 다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사야도 함께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라 그 꿈을 꾸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춤을 출 거다. 지금은 우리가 끌려가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 후손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끌려가면서 그들이 노래합니다.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지금 끌려가는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녀들은 굉장히 경쾌하게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 슬퍼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아시리아로 지금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다른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아시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고 혼혈로 만들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전부 혼혈이 됐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바알도 섬깁니다.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왜? 원래 그 사람들이 끌려갈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혼혈이 됐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 돼지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아에 있는 아셀 지역에 있는 저 저주받은 민족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유대 사람들은 철저히 그들을 소외시킵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사야가 꿈꿨던 그 꿈을 노래하며 뭐라 합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이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우리는 기다린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꿉니다. 뭐라고 꿈꿉니까? 이사야와 같이 노래하면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날에 이사야가 외쳤던 그 꿈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그날이 갑자기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체가 되셨는데 그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진 건 아니에요. 비록 유대인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는 혈통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는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도 듣지 않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던 그 꿈을 지금 메시아께서 이루시는데 거기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저주받은 땅, 혼혈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닌 혼혈로 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개 돼지만 논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같이 먹지도 않고 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는 그날 일부러 그곳에 가십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우물을 봤어요. 얼마나 우물이 깊은지 두레박을 떨어뜨려서 그걸 기르는데요, 엄청나게 힘을 들여야 됩니다. 그날 해가 짱짱 쬐는 낮 12시에 한 여인이 거기서 두레막을 이렇게 물고 깃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새벽에 다 나와서 물을 깃고 서로서로 남편 흉도 보고 서로서로 재밌게 지내는데 이 여인만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와서 물을 깃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두레박을 올려서 딱 물을 깃고 있는데 외간 남녀가 딱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옷을 다르게 입습니다. 딱 보면 여기에 하얀 옷으로 깃을 띈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딱 보니까 유대인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왜 여기 앉아 있지? 왜 유대인이 나와 함께 앉아 있지? 물을 끼고 나는 가야 되는데 그때에 그 남자가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남자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제가 보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랍비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오직 예루살렘만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도 주었고 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린신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예배하는 것은 어디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그때에 메시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 저도 그걸 알아요. 이사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사야의 그 말씀을 믿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이다.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아나호아. 이 말씀은 구약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 바로 그 메시아께서 그 여인에게, 그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의 그 비참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 소망 없이 거기에 돌아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곳에서 땅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여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여인은 남자가 많은 여자예요. 허물이 많은 여자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남자와 함께 지내는지를. 오직 누구만 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부모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네가 본래 남편이 다 사셨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도 자기의 그 깊은 속내를 알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그 여인에게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죄를 해결시켜 주시려고. 그러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이 보낸 적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한 적도 없어요.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뛸 듯이 기뻐서 달려갑니다. 우리 중동은 너무나 덥기 때문에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피에스타라는 탐이 있어요. 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 아무도 그때는 동네에 다니면서 말하면 안 돼요. 조용히 잠을 자야 서늘해지는 때에 다시 일을 하거든요. 그 낮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이 가서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 나와보시오, 나에게 나의 죄를 다 고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나의 허물을 다 말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뉘엿뉘엿 나와서, 당신이 본 사람이 유대인 맞습니까? 예, 유대인이 맞습니다. 유대인이 당신하고 말을 했단 말입니까? 예. 아니, 개돼지를 우리 취급하는 유대인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전했단 말입니까? 예! 그것만이 아니라 저의 모든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온 사마리아 사람 다 데리고 옵니다. 다 오는데 유대인 남자 한 명 만나려고 왔는데 거기에 12명이 더 있어요. 그 제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 제발 사마리아 동네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맙시다. 빨리 갑시다 하는데 주님은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정중히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와 같이 우리 사마리아 동네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밥을 먹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400년의 깊은 그 복음이 없는 그 암흑기에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메시아를 처음으로 맞아든 마을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마을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마을이었어요.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밤이 새도록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마리아 온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즉시로 집단기종을 해서 사마리아 전체 마을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멀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마치 최초의 선교사처럼 그를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사마리아 모든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적은 무리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남 비전교회, 여러분들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기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말씀했던 약속. 밤나무와 상스린 나무가 폐멸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열방이 복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야, 여기서 기도를 해야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 두 손이 묶이고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는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머리가 두로 쪼개지는 고통을 당하며 거기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린 양,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예언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 이들이 뱀의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 메시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그렇게 메시아를 세상 사람에게 다 소개한 다음에 그는 헤롯 왕의 그 허물을 외치면서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선생님, 정말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메시아께서 당신이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본대로 그에게 가서 증언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막힌 자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가 본대로 그에게 가서 말을 하면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제자들이 가서 세례요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넘쳐지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얘들아, 그가 바로 메시아다. 얘들아, 그가 바로 메시아다. 나는 죽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는 거기서 그는 헤롯 왕의 그 허물을 외치면서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는 것은 잘못이요. 제수씨를 후궁으로 취한 것, 왕비로 취한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자 요한이 죽임당한 곳을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마케루스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요르단에 있습니다. 거기는 헤롯 궁전이 남아있어요. 그 밑에 토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외치면 그 골짜기에서 왕왕왕왕 물려요.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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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죄인이요. 이 울리는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거기서 막 춤추고 놀고 있던 왕들이 귀가 아픈 거예요. 도저히 춤을 출 수 없고 노래할 수가 없어서 그의 목을 베어서 소반도로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루터기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오고요, 수많은 나그네들이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루터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열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군 것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누군 것인가? 누구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있는 것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사람이 지은 곳에 있지 아니하다. 나의 보좌는 하늘이요 나의 발등상은 땅이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조그만 그 법궤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거의 1.5m밖에 안 돼요. 직사각형이에요. 거기에 시은자가 있어요. 시은자. 천사의 두 천사가 그룹이 딱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시은자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그 거룩했던 성막도 다 회파되었어요. 솔로몬 성전도 다 없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다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헤롯 성전이 60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거룩한 성전, 이 60년 동안 지어지는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합니까? 주님 옆에 계시다가 너희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다 회파될 것입니다.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거기다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헤롯 군대, 그 로마 군대가 다 멸망시켰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얼마나 많은 선자를 너에게 보냈느냐. 너희가 다 죽이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독생자마저도 이 거룩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너희가 죽이는구나. 그가 그리고 죽임당할 때에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를 드리셔요. 그리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요. 그리고는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 저들을 주님께로 나라에 데리고 가려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됐듯이 주님, 저들이 하나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는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겁니다. 그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지금 있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 메시아께서 잡히시는 날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니까 선교사님이 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부르심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남은 자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멸망했어요.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준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저는 예레미야가 죽임당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는 붙잡혀와서 끌고 와서 그가 거기서 죽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제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외쳤어요. 바벨론이 그들을 끌고 갈 때 바벨론의 황제가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만은 끌고 오지 마라. 그는 자유인으로 놨더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 백성 끌려갈 때 나도 같이 끌려가고 싶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여기 남아있으세요. 그래서 그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절대 바벨론 가서 여러분 배반하지 말고 제발 주님 믿고 다시 돌아오시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200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자는 약 5만 명밖에 없어요. 왜? 거기가 좋거든요. 평안하거든요. 7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좋아요. 돌아가라고 황제가 말을 해도 안 돌아가요. 돌아오는 자 5만 8천 명. 그들이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눈이 없는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다리가 잘린 자, 안진뱅이, 거렁뱅이, 노인들, 과부들, 어린아이들을 안 끌고 갔어요.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나니까 미스바에 모여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막 예언합니다. 그때 도망갔던 그 정치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소망이 없으니 다시 애국으로 내려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애국으로 가면 우린 죽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가지 마야 됩니다. 저 예레미야를 잡아라. 그를 붙잡아서 강제로 애굽 땅으로 와요. 애굽 땅에 와서 애굽 백성들이 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버리고 저 라신을 섬깁시다. 우리 여기 호로스 신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8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가서 거기에 애굽을 의탁하며 거기에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라 신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호노신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이 애통해서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그 애굽 땅에서 쓰면서 그가 외칩니다. 언젠가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 여러분 잊지 마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금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남 비전교회가 되기 전 내사교였을 때, 여러분 젊을 때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여기서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제 아내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엄청났다고 해요. 여기에 부흥이 엄청났거든요. 여러분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 기도하는 곳에 수많은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열매가 없이 씨들만 있었어요. 그 씨들이 왕성해져서 열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합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보냈으니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열매는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땅,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그루터기입니다.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수많은 여기서 열매 맺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땅을 지키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네 사례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이사야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끝까지 우리 해남 비전교회를 지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남아있는 상수리나무와 밤나무 같이 배임당해서도 남아있는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도와주옵소서. 꿈을 꾸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이경수 임혜진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잠깐 임혜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잠깐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있어요. 예. 네, 그냥 하시면. 아니 마이크 들고 가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잘 기억하시고 계신지요?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예전 생각이 납니다. 또 들어오면서 보니까 또 해남 비전교회로 교회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조금 더 새롭게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정말 제가 항상 여기 올 때마다 한국에 또 오거나 또 다른 어디를 가든지 제가 처음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했느냐 이것들을 항상 묻거든요. 어디를 가든 물을 때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름 성경학교 때 울면서 이렇게 막 그 헌신하고 기도했던 그 생각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유재옥 당노님이 부장님으로 계시고 또 주일학교 때 제가 그 은혜를 참 받고 그때 생각한 게 세상에 우리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더 어렵고 힘든 또 사람들이 그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이 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었어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면서 그때 그 은혜 받은 걸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은 남편은 남편대로 또 따로 간증이 계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셨지만 저도 저 나름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었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그 기도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시면서 또 그 밤에 여기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예전에는 밤에도 목요일 날이었던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밤에 교회 갔다 오면 문 잠궈놓고 못 들어오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고 중학교 지나니까 쟤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다니게 할까 이러면서 참 저를 좀 핍박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주일날 그 밭에 있는 보리를 베겠다고 산 밑에 보리를 베야 된다고 그 토요일날 딱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오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인가 5시에 일어나서 나스를 들고 혼자 산에 가서 그 산 밑에 있는 밭에 가서 보리를 혼자 베기 시작했어요. 그 달빛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보리를 벤 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려고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식구들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또 할머니랑 이런 분들이 그 밭에 오신 거예요. 보리 베러. 그래갖고 저것이 저기 있네 이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도 없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음악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에 음악종 그 마이크 큰 걸 그 대놓고 예배 시간 30분 전인가 이렇게 음악종을 울리고 그러면 소리가 이 주변 전체에 이렇게 울렸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종이 울리더라고요. 열심히 배면서 저 예배를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러고 막 있는데 음악종이 울리니까 야 교회에서 너 부른다 얼른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그 밭에서 내려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얼마나 100m 달리기를 하면서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예배 드릴 때 참 주의를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한 이 모태가 이렇게 저희 제가 태어난 거는 월교리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영적으로 태어난 거는 참 이 교회가 저의 그 영적인 태어난 자리라는 것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저희 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늘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정말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영적인 이 태어난 이 자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커서 간호사가 된 것도 선교지로 나가려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 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간호사가 되어야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주변에 이렇게 옛날에 간호사 되면 외국으로 잘 나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간호사가 됐어요. 대학도 그렇게 다니고, 또 이제 그 대학 다니고 나서도 교회, 그 서울에 있는 그 선교하는 교회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청년 중에 새벽기도 나오는 저 청년이 누군가, 새벽기도에 저밖에 청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또 저를 또 이렇게 그 인정해 주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크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은 파송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인정받아서, 또 남편도 그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때 또 이렇게 있고, 또 신학 다니면서도 거기에서 있고, 계속 그래서 생각지 않게 또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신앙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집트에서는 간호사로 또 양호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호교사로 있으면서 그 이제 보건 교육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를 길거리 다니면서나 종이로 나눠주거나 성경을 나눠주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그런 일을 바로 보기만 하면 바로 저희는 이제 추방이죠. 그래서 참 급하게 뭐 이렇게 하나라도 복음 전하고 나는 추방돼야 되겠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지혜롭게 그곳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좀 지혜가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그냥 나와버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있으면서 제가 보건교육, 거기 사람들은 너무 열악하고 못 살아요. 저희 어렸을 때 이상으로 더 못 살기도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작은 숫자 0.1% 정도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또 이제 부자들이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못 살고, 또 종교적인 그 이슬람의 영향 때문에 여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뒤집어 쓰지 않았잖아요. 검게 다 뒤집어 쓰고 이런 분들은 그 다 이슬람이에요. 무슬림들이고, 머리를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내놓았다 그러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머리를 뒤집어 쓰면 그냥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밖에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나가면 저 여자는 기독교인이구나, 그리고 또 외국인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성추행 한다고 한국에서 많이 하죠. 막 저 머리 만지고 어깨 만지고 막 앞에 가슴도 만지고, 남편이랑 같이 가도 가슴을 만지고 막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는 와중에도 그런 그 분위기 속에 거기는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무섭기도 하고, 너무 꽉 막혀 있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면 죽이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을 하면 어느 누가 와서 언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리고 살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실 숫자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게끔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 조금 더 우리보다는 쉽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남편이 하고, 또 신학교, 거기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에요. 거의 신학교라고 해도 교수 한 사람이 학생 2명 가르치는 이런 정도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신을 했을 때는 자기 언제 순교를 당할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것을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이제 그 은혜가 있죠. 죽음을 항상 각오한 그런 삶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난민 학교에서, 거기엔 또 난민이 많아요. 그래서 난민 학교에서 복음 교육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목요일 날마다 2시간씩 가서 그 두 클래스를 복음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제가 교육하는 그 동안에 남편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만나고 하면서 성경학교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같이 항상 협력해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복음 교육 시키고, 그럴 때에 남편은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른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또 교수로서 일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와 남편은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복음 교육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같이 하는 일들은 어린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어렵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동으로 그 공립학교가 이슬람을 다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맘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어서 수업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텔레비 같은 데서 보셨죠? 알라 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를 그냥 땅에 대고 계속 절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또 뭐 금요일 되면 그 사람들도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요. 그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기독교에 대한 그 아주 핍박, 기독교인을 몰아내라 막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의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예배 끝나는 시간 이런 때에 밖에 나가서 테러를 당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다니면서 참 막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런 일들도 꽤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늘 재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성경학교, 난민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렌트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이렇게 돈을 내서 학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서포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또 앞으로 8월 말에 돌아가서 또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거기는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 쓰지만 저희는 사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동안 너무 그냥 쉼 없이 계속 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난 것 같으니까 잠깐 쉬고 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국 오니까 다시 계속 코로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집트에 돌아가서 또 저희가 힘을 내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정신적인 또 영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신 해주시기에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이런 역할이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 현지인들 가운데 생명을 내던질 각오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참 가슴이 뭉클해옵니다. 그들에 비하면 목회하는 저 또한 너무나 마음가짐이 해이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너무나 많은 영적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부부에게 반드시 큰 은혜 주실 것이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고국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반드시 열매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교회 소식 먼저 하세요.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삽시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이 빨리 얼른 나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건강해서 빨리 우리 강구원사님과 같이 앞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이경수 선교사님과 임혜진 선교사님, 부모 선교사님들이 와처럼 몇 년 만에 한번 오셨습니다. 이렇게 건강 모습으로 이렇게 뵙고 그 사역지에서 참 사역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서 건강하니 사역 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고 보면은 교인 수는 많지 않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저도 참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번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1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배출이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도 한 명도 배출 못한 교회가 있는데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10명 이상의 사역자를 이렇게 목회 사역자를 배출했다는 것은 참 우리 해남 비전교회가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만한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연준, 우리 김연정, 그 부부 우리 유승리 재료에서는 이제 손자입니다마는 오늘 처음 이제 태어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한 격려와 또 우리 목사님의 축복과 이런 것을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연준 집사님께서 자녀를 2명이나 낳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봐요. 우리 승효이를 처음 봐요. 기도하고 그랬지만 실물로 보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근데 교회가 좋은지 꿀잠을 자고 있네요. 우리 승윤이가 아빠의 품에서 저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 승윤이를 위해서 축복송을 부르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유현진 집사님, 뭐 아이 쓰세요. 그냥 쓰셔도 돼요.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기서 승유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하면서 자, 우리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승유이를 향해서 손을 향해 주세요. 승유이를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승유이는이라고 붙여서 같이 축복송 합시다. 시작. 승유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이쪽으로 아이 데리고 이리 오세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축복하오니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사오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장 과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참으로 기쁨이었던 것처럼 귀한 가정과 가문에 우리 승윤이가 참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귀한 일에 동참하며 같이 축복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비는 이 축복이 그대로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는 동안에도 안 깨고 계속 콜콜 자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 드린 예물과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축도해 주신 분이 이경수 선교사님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계십시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드립니다. 실어 나온 새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 일생을 지켜주시며 우리 해남 비전교회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신무 장로님, 윤상희 장로님을 하나님께 설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의 중지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의 육체를 치유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루터기로 남기를 소망하는 우리 해남 비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꿈과 저들의 사업장 머리 위에, 저들의 농토 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